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말씀. 저희들이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이 말뿐 다른 말로는 저희들의 행보를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바닥에 깔아놓은 황토 장판과 사택에서 쓰던 유리가 깔아진 새 탁자는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가져가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 왔을 때 중고품이지만 주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큰 것에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생각만 해도 다 채워주시더니 정리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택 거실 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에 장의제를 내놓고 필요한 분 가져다 쓰시라고 쏘붙여 놓았더니 다 늦은 저녁 10시에 남자분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실어 갔습니다. 버리려면 딱지 사 붙여야 하고 몇 날 며칠 동에서 치울 때까지 길거리에 보기 싫게 있을 텐데 주님은 순종하는 즉시 척척 다 치우십니다. 성전의 물건들을 오늘까지 다 정리하고 성전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는 성전이 될 수 없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너무 작은 공간이다 보니 기도처로는 적당한데 교회나 기도원 사역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다른 용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기에는 세가 너무 비쌉니다. 주인이 잔소리 없이 좋긴 하지만 말입니다. 성전의 물건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는 저희가 미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성령의 서술에 취해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더 좋은 사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들이 썼던 중고 가구로 만든 강대상은 다른 곳에 보내지 말고 원래 상태로 부셔서 버리라고 하셔서 장로님이 땀을 빼면서 다시 부수고 한쪽에 끈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버려진 중고 가구로 만든 강대상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교회로 보내지 말고 강대상으로 썼던 것을 모르게 부숴서 버리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을 겸손함과 순종함과 범사에 감사함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장로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은 알았지만 아주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너무도 자상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부모보다도 더 세밀하게 본인에 대해서 아시고 가까이에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아서 때론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가끔 믿음의 테스트와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모든 답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잘 써야 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장모님이 꿈에서 시험을 치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답이 너무 어려워서 잘 쓰지 못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부족하니 여정이 전하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서 그래도 잘 따라옵니다. 저도 가끔 시험을 치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떤 때에는 잘했다고 선생님께 칭찬받는 모습이고 어떤 때에는 잘 몰라서 숙제를 못하면 선생님이 지적하며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며 또 어떤 때에는 야단맞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눈물 꼭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제 꿈에 그러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저와 장로님은 믿음의 싸움에서 꼭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씨,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말금. 올해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올 한 해는 금식과 기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금식, 기도, 선교, 집회에는 한 것이 없지만 정말 한 것 없이 한 해가 다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섭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뭔가를 예비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성전을 치고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하 보증금을 사택으로 돌려서 살고 있을 동안 세가 딱 맞게 하셔서 나갈 때까지 세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신 듯합니다. 이상하게 지하 보증금을 드리고 계약서를 미루다 쓰지 않았
썼습니다. 주인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택 밀린 세 다 드리면 그때 다시 쓰자고 미루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썼다면 지하를 부동산에 내놓고 비웠어도 세는 저절로 계약 끝날 때까지 제하여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비운 날부터 지하세를 제하지 않고 남은 보증금을 사택으로 돌리고 밀린세를 제하니 내년 3월까지는 사택에서 돈 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내보낼 날짜까지 맞추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그때 나가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곳에서 여러 번 장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중심적으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도 서울에서의 개척도 아니고 저의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도 이 기도에 들어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중심적으로 한 기도는 주님께서 8년 전부터 간증책을 내게 하셔서 그 모든 물질을 성경에 쓰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야 간증책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됨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저를 밀어붙여서 장기 금식 기도를 3번이나 시키셨습니다. 그 사역으로 연결된 분들과의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를 갈아엎으시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뼈마디가 아리고 쑤십니다. 숙소가 언덜방이 아니어서 공기가 찹니다. 그래서 서러울 때도 있지만 주님은 세상을 이기려면 더 강해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내 주님 배반하면 안 되지. 네 시험 통과하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하고 애써 믿어봅니다. 사람 방법으로 하려면 벌써 했습니다. 책을 같이 만들자고 손 내민 분들이 여럿 있었지만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양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는 꿈에 장로님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자 어른 모습을 어떤 분이 보였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본인이 투덜거리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본인도 아침에 무언가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눈치입니다. 힘들어하니까 그렇게라도 만나주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기운내서 싸워 이기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고난의 파도가 잔잔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조만간에 책을 출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은총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 부부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꼭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2012년 1월 7일 토요일 맑음, 사택 바닥에는 온통 장판을 깔아서 뜨끈뜨끈한데 공기는 난방이 되지 않아 많이 찹니다. 지하 성전을 비우고 부동산에 내놓은 후에는 사무실 겸 상담실로 썼던 곳에서 장로님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개척하기 전 지난 여름에는 이곳에서 기도해도 춥지 않으니 괜찮았지만 겨울은 정말 시베리아 불판이 따로 없을 정도로 춥기만 합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기도를 쉴 수 없다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정해주신 시간에 기도하더니 금식 후에 연약한 몸에 무리가 와서 결국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 형편에 아프기까지 하니 마음이 짠합니다. 연탄 난로라도 놓았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사인이 없으십니다. 그저 감사하라고 하실 뿐. 선교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야 환경들이 좋지만 못 사는 나라는 물도 없고 난방이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온돌로 방안이 훈훈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히터를 틀어도 틀 때뿐이고 추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없을지라도 영적인 것은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 생각 같아서는 다 포기하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제 마음 한쪽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아깝잖아. 사단한테 지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더 강해져야 해. 꼭 이기고 말 거야.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제 내면의 소리에 힘을 다시 내어봅니다. 육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과 날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모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귀하신 섭리를 믿고 우리는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과 방법도 주님께서 바꾸시고 주님의 때에 아주 귀하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주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의 끝은 유익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귀한 열매로 가득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